네, 우리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대중가수 중에 유재하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무슨 대중가요를 듣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곡을 썼던 그리고 불렀던 싱어송라이터였습니다. 근데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 나서요 일찍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쓴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곡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달콤한 목소리 좀 불러드리고 싶은데 예배 시간이라 제가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 느낀 그대의 눈빛은 혼자만의 오해였던가요? 해맑은 미소로 나를 바보로 만들었소. 내 곁을 떠나가던 날 가슴에 품었던 분홍빛에 수많은 추억들이 푸르게 바래졌소. 어제는 떠난 그대를 잊지 못하는 내가 미웠죠. 하지만 이젠 깨달아요. 그대만의 나였음을. 다시 돌아온 그댈 위해 내 모든 것 드릴 테요. 우리 이대로 영원히 헤어지지 않으리. 나 오직 그대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곡을 아시는 분들은 아마 마음속에 곡이 이렇게 흘러갔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랑의 감정을 느끼셨습니까? 제가 어릴 때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은 예수 사랑하심을 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세상의 사랑은요, 나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보고 마음에 들면요, 마음이 설레요. 내가 보고 반한 거예요. 떠나가면 내가 마음이 아픈 거고요. 돌아오기를 내가 기다리는 것이 세상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나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절에서 3절 말씀의 사랑의 주체가 누구일까요? 사랑의 주체가 나였어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내가 방언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할지라도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여러분 사랑이 나 중심이 되면요 그 안에 실제로 뭐가 없는 겁니까? 정말 있어야 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4절 말씀부터는요 사랑의 주체가 바뀝니다. 내가 등장하지 않고요 사랑이 주어가 돼요. 주체가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이 주어라고 할 때 여러분 사라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라는 단어가 없어요. 4절에서 7절까지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끝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걸까요? 타인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요
내 자아가 죽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면 그런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어떤 삶이죠? 내가 죽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동일한 질문을 예수님이 3번 하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말씀일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를 사랑했다는 겁니까? 자기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만이요, 정말 그런 사랑할 수 있어요. 나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요, 나 중심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은요, 나를 위해 살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귀하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방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내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얘기해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 오히려 바보 소리 들을 수도 있고요,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사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어요.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살 때만 어떤 사람을요,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사랑이 아닌 타인을 위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은 잘 참으시는 편이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잘 참으시는 편이십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인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인내를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당장 주십시오. 너무 오늘 조용해서 제가 불안합니다. 네. 얼마나 사람들이요, 못 기다리는지, 오래 참지 못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한국 속담에 참을 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참는 것이 덕목이라는 것을, 좋은 덕목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살인을 면할 만큼 참으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오늘날 세상은요, 스피드가 효율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인터넷이 더 빨라지고요, 배송이 더 빨라지고요, 우리가 타는 차량, 기차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스피디한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사람들은 참는 것을 어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신호등에 차가 정차하고 있으면 이게 신호등이 잘 바뀌지 않으면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이게 신호등이 고장난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차를 돌리고 싶은, 빠른 길로 저렇게 가면 더 빠를 것 같은데 하고 차를 이렇게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라면에 물을 부어두고요, 이게 3분, 4분 기다리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절반쯤 생라면을 보통 먹고 있습니다. 카톡을 보내고요, 우리는 금방 답이 오기를 기다려요. 시간이 그렇게 오래 지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금방 나한테 답이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본격적으로 우리가 가지게 된 것 한 몇 년 정도 되었을까요? 여기 전문가들이 계셔서 제가 찾아보니까 한 25년에서 30년 정도 지났습니다. 스마트폰은요,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예전에는요, 사람들이 약속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날 것 같으면 기대와 설레임으로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요, 그냥 나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집을 떠나게 되면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도 연락을 닿을 방법이 없어요. 그냥 30분, 1시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모른 척하지 마세요. 다 그렇게 연애하셨잖아요. 네, 25년, 30년밖에 안 됐다고요. 네,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조금만 늦게 와도 서로 연락합니다. 5분 늦어요. 언제 오세요? 이게 예의가 되어 버렸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을인 자 셋이면 화병이나 분노장애가 생긴다. 이런 현대인들이 얼마나 인내하기 어려워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요,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습니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범죄를 저질러도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고 계세요. 우리가 범죄한 즉시 하나님이 심판하면요, 우리 여기에서 편하게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오래 참는 연습하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아보십시오. 속이 뒤집힐 때도 있고요, 감정이 폭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법이요, 저는 다른 거 아니고 오래 참는 것밖에 없잖아요. 오래 참을 때 자녀들이 한 인격체로, 공감하시잖아요? 한 인격체로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오래 참아야 할 때, 여러분, 그때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이 정말 오래 참는 삶이었어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습니다. 주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울 때요, 우리도 오래 참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연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오래 참는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온유한 사랑이에요. 영어로는 kind라고 번역했더라고요. 친절한 사랑이겠죠. 온유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온유한 사람이 온유한 사랑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성경은 누굴 보고 온유하다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에서 가장 온유했던 사람은 모세라고 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화를 내기도 하고요, 폭력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기도 했고요,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착하고 순진하고 사람들 얘기 잘 들어주고 부탁하는 거 다 해주고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은요, 모세와 같이 강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강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가지고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지만 상처 입은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요, 포용력을 가지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 나하고 싸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위에 있을지라도, 내가 뭔가 더 가졌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손을 뻗을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온유함의 모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요,
모든 힘과 권세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 힘과 권세를 통제하면서 사용했어요. 예수님이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래요. 죄인을 구원하러 왔어요. 연약한 자들, 상처 입은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들 찾아가셨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었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준 온유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온유한 사랑을 하지 않으면요, 자녀를 양육할 수 없어요. 부모가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그 힘과 권세를 다 사용하지 않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200만 명이 걸어가고 있어요.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라고 하면요, 제일 앞에 가는 사람이요, 제일 뒤쫓아오는 사람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힘과 권세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에 분명히 처진 사람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뒤에 오는 사람 상관없고 우리는 앞으로 전진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속 쭉 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그들을 두고 갔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기다려줬다는 거고요, 함께 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유한 사랑이죠. 권세와 힘이 있는 사람들이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하면 온유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까요? 여러분, 세상은 일정 기준에 도달하지 않으면요, 두고 갑니다. 학교도 두고 가고요, 기업도 두고 갑니다. 그런데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교회는요, 약자들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온유한 사랑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온유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오래 참음과 이 온유는요,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만 온유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요, 내가 온유한 사랑 감당하겠다라고, 내가 하겠다라고 온유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했는데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내 자아가 드러나지 않고요, 우리가 온유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온유한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요, 시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시기의 다른 말은 질투입니다. 시기하지 않는 사랑, 질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나도 질투하는 사람이 돼도 된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걸까요? 바울이 여러분 이 말씀을 몰라서 시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 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보통 시기와 질투는요, 언제 생기는 걸까요? 시기와 질투는 언제 생기는 걸까요?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왜 질투했죠?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기 때문에 시기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요, 요셉을 시기했어요. 왜 시기했습니까? 요셉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이에요.
레아가 라헬을 시기했어요. 왜 시기했죠? 야곱이 자기보다 동생 라헬을 끔찍히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형이요, 탕자를 시기했습니다. 왜 시기했죠?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큰 잔치를 배설해 주었기 때문에 시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서 질투와 시기는요, 동등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형제와 자매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신다는 것은요, 다르게 해석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요, 동등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동등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질투하듯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각자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랑했습니다. 그런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서요, 시기했습니다. 그 시기는 하나님처럼 사랑해서 시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시기였죠? 배 아파서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시기하게 되면 서로 경쟁의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경쟁의식 속에서 한 사람은 우월의식을 가지게 되고요, 시기하는 사람은 열등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것이 아니죠. 같아지는 거죠.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은 어떤 편이 쉬우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편이 쉬우세요? 아니면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이 쉬우세요? 저는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이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요, 동정심의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손 한번 잡아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은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은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부목사로 목회를 할 때 잘 돼서 먼저 담임 목사로 나간 분도 계시고요, 또 좋은 기회가 있어서 다른 교회로 임지를 옮기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잘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 축복해 줘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잘 돼서 가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너무 잘 됐는데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들 때요, 그 사람의 잘된 것이 오히려 내 마음에 아픔이 되기도 했습니다.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설교를 저렇게 잘할 수 있지? 배우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지만 더 큰 마음은요, 시기하는 마음이 컸어요. 더 저보다 인기 있는 목사님들을 보면 왜 그렇게 인기 있지?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제 얘기일까요? 네.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들에게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은퇴할 때쯤에요,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너무나 훌륭한 목회를 했는데 자기 평생에 이 시기의 마음을 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부목사로 있을 때도 그랬고 담임 목사로 있을 때도 그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우리는 이 시기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질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도 가지고 계세요. 조금 느리다고 실패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가보면요, 상황이 역전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투할 필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대학을 조금 좋지 않은 데 들어갔다라고 해서 기죽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자녀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결코 아니잖아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다라고 해서요, 그 자녀가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설교를
저희 누나가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조카가 올해 한국에서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공부를 꽤 잘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정말 가고 싶은 대학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자 명단에 있다가 그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누나가 막 저한테 카톡 오고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하는데 저 바쁜데 자꾸 막 말을 시키는 겁니다. 저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제가 막 장문의 문자를 여러 번 이렇게 보냈는데 너무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마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거거든요. 한국의 스카이라고 하는 대학은 좋은 대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들어갔어요. 그럼 괜찮은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 마음이. 우리는 앞날을 보지 못해서요.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의해서 좋고 나쁨을 우리가 구분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아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서로 우월의식이나 열등의식 없이 여러분 그대로 그냥 축하해 주면 되는 거예요. 다 가장 좋은 길로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내가 아직 영적으로 연약하고 어리다는 거예요. 바울은 시기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요. 아직 육신 안에 있는 자라고 경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누구한테 편지 보내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했다는 것은요. 고린도 교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리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시기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완전한 성장을 이루면요. 우리는 시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한 성장을 이룰 때가 언제일까요? 주님 만날 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영적인 성장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없어요. 다른 말로 해석해 보면 우리는 시기를요 계속 조절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요 시기가 하나씩 버려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은사를 주시고요. 우리 각자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응원하면서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세요?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자랑하는 것입니다. 네.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요즘 한국에는 그 젊은이들이 카푸어족이 많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집은 사지 않아도 차는 좋은 차를 타고요. 음식은 먹지 않아도 좋은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겁니다. 대접이 다르다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던 손봉호 교수님이 저하고 식사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본인은 가장 작은 차를 타는데 설교하고 강의를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강사로 보통 다 가시잖아요. 이 교회 같은 데 가도요. 이렇게 차가 들어가면 저 뒤로 가서 대라고 한다고 합니다. 강사예요, 강사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어요. 이런 소셜미디어에 SNS에 올라오는 사진이나 글 등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좋은 정보를 주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은 자랑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면 봉사로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봉사를 하고 나서 이제 사진하고 글을 올려요. 오늘은 너무 힘든 하루였어. 나에게 칭찬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거 뭐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예. 셀럽이 되면요. 그런 일상이 돈을 불러오기도 한대요, 요즘은.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PR을요. 끊임없이 하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여러분 없는 것도 우리가 만들어서
자랑하려고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랑할 것이 있는데요. 이거 자랑하지 못하면요. 힘든 거죠. 손주를 자랑할 때 10,000원 놓고 자랑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시대가 바뀌었대요. 요즘은 자랑하려고 하면 주위에 있는 분들이 10,000원씩 꺼내서 10,000원씩 준대요. 자랑하지 말라고, 손주 자랑하지 말라고. 여러분, 성경에는 자랑하는 것이 있어요. 뭘 자랑하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하라고 합니다. 로마서 15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을 자랑하래요. 그것은요, 부끄럽지 않은 자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랑일까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자신들이 받은 은사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랑은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실패감을 안겨주게 될 겁니다. 한국에는 우리가 태어날 때요, 가지고 나는 수저의 색깔이 다르다고 합니다. 네,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 부모의 배경에 따라서요, 출발 선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열심히 노력하면요, 공부 열심히 하면 개천에서 용이 나던 시대였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시대라고 합니다. 만약에 교회에서도 내가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자랑하게 된다면, 만약에 부모님들에게 아무것도 받은 거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큰 상처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요, 교회가 과연 공평한 곳인가, 하나님이 과연 공평한 곳인가 의문을 가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베냐민 지파 왕족이었고, 그는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가 살던 길리기아 다소는요, 헬라의 대학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헬라 철학을 공부했을 것이고요. 당대 최고의 율법 선생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학문들을 다 공부한 수재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에 13권을 기록했어요. 최고의 신학자였습니다. 이방인 안디옥 교회를 선교 중심적인 교회로 키워냈어요. 아시아와 유럽에요, 수많은 곳에 교회를 개척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삼층천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손을 통해서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죽은 자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말씀 살펴보았잖아요. 자랑할 것이 지금 없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했대요. 왜? 자신의 약한 것은 숨기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했을까요? 그 약함을 통해서요, 그리스도가 더 밝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밝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강한 것을 자랑하면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마음이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면요,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그것이요, 소망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약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어떤 역사를 일으키겠구나, 소망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딸이 부탁이 있어요. 아빠, 제발 이제 팔 잘린 얘기 하지 마. 자녀의 귀에는 그렇게 들리는 거죠. 저는 그것이 약하기 때문에, 저의 약함이기 때문에 제가 늘 나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함은요, 오히려 약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어느 결혼식에서요, 주례자가 신랑 신부에게 주례를 하는데요, 죽어야 산다라고 주례했습니다. 아니, 결혼식은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결혼식에 죽어야 된다라고 하니까요, 하객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례사가 예를 드는 겁니다. 배추가 김치가 되기 위해서 5번 죽는다는 거예요. 밭에서 뽑힐 때 한번 죽고요. 그리고 배추에 배를 가릴 때 한번 죽고요. 그리고 소금으로 칠 때 한번 죽고요. 고춧가루, 젓갈, 양념에 절일 때 한번 죽고요. 마지막에 사람의 입속에 들어가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추가 죽어야지 김치가 되듯이 신랑 신부가 죽지 않으면 싸운다는 거예요. 죽어야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요, 죽는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왕으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왕의 보좌에도 앉지 못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목숨을 주시는 겸손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이러면 죽어야지만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자아가 죽을 때만이 우리가 겸손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교만한 마음으로요, 이렇게 선심 쓰듯이 사랑을 베푸는 것 원하지 않아요. 그런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는요,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요한 사도는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이제 산호세 온누리 교회 이렇게 나오면 좋은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정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갖게 되고, 세상에 나오면 그런 사랑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교회에 들어오면 그 사랑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고요, 그 사랑 때문에 소망을 가지게 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입니다. 우리 산호세 온누리 교회가 정말 그런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품고 아픈 사람들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중심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된 사랑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셨던 이 5가지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겠습니다.